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현수 집사님 가정을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아버지 임쳐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손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써 더욱더 온 삶을 들여 바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자가 되게끔 그 일터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현철 아버지 하나님 김현수 형제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리아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머릿속엔 당신의 아버지 귀한 아들을 보시고 아버지 그를 치료해 주시고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새 힘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헌집사님 가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고 있는 아버지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을 가로막는 아버지 가로목이 있다면 그 가로목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남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한 그 소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참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성령님 손길을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신목사님 섬기는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참 나팔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 역사하시고 당신의 종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년을 지켜주신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활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성경 공부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제자를 양육해서 아버지 세상에 파송하는 아버지 참 교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스코에 나가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예비된 심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심령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참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선고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에 비치어야 할 빛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 먼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속삭임 막아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참념도 완전하게 막아 주셔서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완전하게 연합되고 이해되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세상의 빛을 말세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정말 여러분 마라나타 성원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눈물도 씻겨주시고 우리 수고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악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난 좀 더 살아야 되는데요, 아직 뭔가 상급이 없는데요. 우리 마음의 소망은 마라나타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44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편리가 중심이 된 종교로 살다가 그 결과는 뭐였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산 결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편리가 중심이 된 종교로 산 그 결과가 뭐였죠? 440년의 결과가 크게 말해보세요. 뭐죠? 멸망이다. 왜 그 멸망이 무서워서 말 못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다시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행복과 번영, 이것은 사람의 능력, 노력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생의 답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행복과 흥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른 신앙에 있다. 정답이죠? 아주 쉬운 정답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른 신앙에 있다. 바른 신앙에 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은 어떤 거냐?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본으로 삼으셨으니까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요약을 하기를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이 바른 신앙이요, 평생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생활이요, 구원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드리는 생활이요, 성전이 중심이 된 예배하는 생활,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생활을 이웃에게
비추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10번의 설교를 결론을 지었습니다. 10번의 설교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한 답이에요. 바른 신앙을 갖고 이 바른 신앙을 내 이웃에게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번의 설교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비춰야 할 빛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심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 모두가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아까 우리 김현수 집사님 기도할 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마지막 시대 내가 비춰야 할 빛은 무엇인가? 계시라는 비밀을 열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아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교회에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찾아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비춰야 할 우리의 우리의 역할, 교회의 역할, 이것을 상고하고 찾아내는 그런 지혜를, 계시록을 오늘부터 연속 강해를 하면서 그 지혜를, 그런 신앙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속 강해를 하는데 듣는 여러분도 또 이 강해하는 종도 몇 가지 주의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을 바로 잡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포커스는 뭔가, 중심은 뭔가, 그 중심을 여러분과 같이 정하고, 그리고 중심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을 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주의할, 4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첫째, 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기본적 이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왜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잘못된 선지자, 목사들이 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렵다,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말씀이니까 혼자 읽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또 다 해석해서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본적 이해를 하고, 계시록 해석을 인류의 과거 역사 또는 미래 사건 또는 지정된 국가나 지정된 사건으로 무리하게 짜맞추는 해석은 본뜻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런 해석은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은 세상 시간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사건들로 전개된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에 기록된 묵시, 숫자, 상징적인 표현들은 다른 데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해석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묵시, 숫자, 상징적인 것들, 그 해석은 성경에서 찾자. 예를 들면 여러분, 천사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으니까 천사가 이 아기 이름을 누구라 그랬죠?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뜻을 또 누가 설명해 줬냐면 천사가 바로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 뜻이 뭐죠? 예수.
우리 목숨 걸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해석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믿는 내 생명을 건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 뜻을 여러분 잘 모르고 그 뜻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웁시다. 예수님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에 모든 기독교 신앙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펑션, 예수님의 직분을 다시 말씀하기를 이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천사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 그러고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뜻을 성경에서 다시 그 풀이해 줬어요. 천사가. 임마누엘 뜻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었어요. 또 뭐가 있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재건축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세웠던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해석해 주셨어요. 어려운 모든 것은 성경에서 풀고 성경에서 답을 다 주셨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4가지 기본 틀 안에서 본문의 중요 핵심, 무슨 역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그 핵심에 충실하고 그 해석은 성경에 쓰신 말씀으로 하되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자, 이렇게 스트럭처를 세워놓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설교를 여러분이 미리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중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 답을 하나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이고 다음 주는 9절부터 20절까지를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봉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 답을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기록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계시록이 그 시대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가,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데, 첫째는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통치하는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넓으니까 많은 정복지에 자기들의 고유의 문화와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의 문화 오케이 지켜라, 너희들의 종교 오케이 지켜라. 그러나 로마의 주신인 태양신이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함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피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의 민족들은 또 종교 단체는 이를 다 수용했습니다. No problem.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신교이기 때문에 한 신을 하나 더 첨가해도 그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던 것은 오직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직 기독교인들은 유일신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이 기독교는 로마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로마 정부가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는 미술, 음악, 시, 문학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은 맹렬히 불타는 도시,
대한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맹렬히 불타는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현장감에 있는 시상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부하를 시켜서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 도시가 활활 탔습니다. 그 활활 타는 것을 보면서 이야, 로마시가 불타는구나 하고 네로는 좋아했어요. 어쨌든 이때가 AD 64년이었습니다. 이 대화재로 로마 시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집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대재앙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분노를 하니까 이 네로가 이 사람들의 그 분노를 좀 달래고 자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이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는 그런 기독교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탄압했습니까? 원형극장으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경기장을 밝게 하는 횃불로, 또 십자가형으로 무참히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참한,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다, 기독교이다만 잡히기만 하면은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굉장히 큰데 그 꼭대기에 기둥을 많이 세워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묶어요. 다 잡아서 묶고 기름을 몸에다가 다 쏟아 붓고 불을 질러요. 그 불이 활활 타니까 그걸로 횃불을 삼아서 경기장을 밝게 하고, 그리고는 경기장 안에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기독교인들을 전부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서 수많은 사자들이 가서 뜯어먹고 물어 죽이는 그러한 탄압을 했습니다. 엄청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던 네로가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해서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누가 됐냐면은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어느 날 그 공의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의회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시를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하는 말이, 나는 그때 그 황제는 다 신이었는데 나는 그냥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절대 신입니다. 그걸 내가 속였습니다. 용서하시오. 나는 절대 신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로마 이 도미티안은 절대 신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선포를 하고는 도미티안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공민권 박탈, 매매 불가, 자녀들 교육 금지, 공무원 채용 불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자들은 가차없이 엄중하게 처벌을 했는데, 이 처벌 대상이 누구냐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런 처벌이 왔지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이 도미티안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공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매매가 불가하니까 10불이면 살 것을 50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어요. 애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베풀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민하며 사는 그런 때였고, 이때 요한도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교회가 받을 환난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을 불러서 기록하도록 예수님이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죠.
이 본문을 우리 잘 보면서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 우리 풀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풀을 때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해 볼 수 있고, 여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때 계시록을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뜻은 아포칼립스인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감춰졌던 비밀을 열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감춰졌던 것을 이제는 열어서 알게 해 주었다. 그것이 비밀인데, 그러면 어떤 비밀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비밀.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대상자는 누구냐? 그 대상자가 잘 들으십시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신약 중에서 이 계시록이 다른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를 들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 종들이에요. 그 종들.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그 종들에게. 어떤 종인가? 계시록 7장 14절에는 구원받을 그 종들, 복을 두고 구원받을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게 한 자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희게 씻겨 자기를 지켜낸 의지 있는 자, 믿음의 의지 실현한 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의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도의 옷은, 여러분의 옷은 하얗고 깨끗하게 잘 빨아져서 대림질이 잘 된 깨끗한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보일러 한번 빨았는데 아직 어딘가 구겨져 있고 어딘가 구멍 나 있고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 빛깔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옷,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성도의 옷은 정말 깨끗하게 씻겨 있는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주간의 죄를 예수님 앞에 집중해 못한 삶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옷은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깨끗하게 씻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한 주간의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옷은 아직 씻겨지지 않는, 어쩌면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겨 희게 한 자들, 대상이 정해졌다.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원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must, 꼭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꼭 이루어진다. 꼭 반드시 must, 꼭 이루어질 것이다. 꼭 이런 날이 온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속히. 이 속히는 시간보다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속히. 계시록 22장에는, 성경의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이 속히라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2장 7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그러고는 부탁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내가 속히 온다. 말씀을 지켜라. 예수의 마음은 급해요. 속히 온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에 그렇게 부탁하세요. 12절에 보니까는 또 말씀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줄 상을 갖고 있는데 그 상은 너희들이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그 성실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 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의 마음은 급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로되 예수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을 말해. 내가 이건 정말이다. 이거 진실이다. 내가 정말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의 간절하고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속히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타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퀴스는 재빠른, 신속한, 순식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당장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오고 싶으신 예수님의 그 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아직 중생하지 못한 신자들, 회개하고 돌아나오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함께 봉독합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히 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은 상급을 주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때가 온다. 그러므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날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왜? 이는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또 가까이 왔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이단들이 이 날을 예측하고 경고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이 시간이 곧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측하는 것이 이단이요. 그리고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셈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그때를 알 수가 없고 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현상은 알게 하셔서 경각심을 가져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상을 보고 느끼고 경각은 하고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동의하시면 우리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예측해보는 거예요. 때는 알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말씀 그대로 영적인 눈으로 변화된 환경을 보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넓어지는 전염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그 과학의 힘을 보는 거예요. 인종 갈등, 빈부 격차, 전쟁, 기독교 탄압 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그 날이 가까이 왔구나. 점점 더 강도 있게 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 스피리추얼 센서가 없으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취해 있고 육신에 취해 있으니까. 왜? 말씀에 무지하니까. 왜? 성령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니까.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시 말씀합니다. 무슨 복을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 성령님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자기를 지켜 이겨낸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고 흰돌 위에 그 이름을 새겨주고 새벽별을 주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세의 날을 지켜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받는 이 축복,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두렵고 어렵다고 보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자주 읽고 더 많이 들으면서 자기 역할을 찾아내고 많이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나의 몫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내 일을 찾아내고 더 자주 읽고 더 많이 들으면서 정말 사는 신앙적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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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자기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즉각 알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7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습니다. 7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게 이 비밀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을까? 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말하는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가 사모한가? 여러분, 하늘의 복, 세상의 복을 누가 사모합니까? 자, 먼저 세상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쉽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 쉽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축복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어서 신령한 복을 알게 해서 하늘로 데려오게 하기 위한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게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받은 이 복음의
인봉된 책을 받은 그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먹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먹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를 이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만진 것이 아니라 구경한 것이 아니라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너무너무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완벽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달아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너무나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써서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뱉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써서 이제 이 말씀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다시 예언하라,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토해내는 것, 다시 말하면 너는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그러자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토해냈어요. 이렇게 토해냈어요. 6절 함께 봉독합시다. 6절이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외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 계시의 말씀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교회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도 교회에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그 답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 복잡하지 말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무엇을 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사랑하심을 선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 택하신 이유, 목표, 목적, 이걸 우리가 알고 그 목적에 우리가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택함받은 우리, 나는 누군가? 나는 택함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자요 예수님께 소유된 자.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마지막에 경고의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요즘 뭐 재림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종말을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초림의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려졌어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는데 그를 두렵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오니까 이제는 네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돌아오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함께 봉독합시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들을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예수님을 만으로 여긴 사람들, 회개를 거부했던 사람들, 교회를 밖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본다. 이거 알리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리고 애곡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애곡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한 사람들은 드디어 주님께서 오신다, 이제 우리의 고난도 인내도 끝이 났다는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제는 finish, it's done, it's done, all done. 이 땅의 고난한 삶 이젠 다 끝났다. 내가 상급을 가지고 이제 주님 만나는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감격의 눈물 흘리죠. 너무너무 반가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내 예수님이 오시고 내 삶이 이제는 완성돼서 끝나는데, 이 땅의 삶,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던 이 삶, 탄식과 고뇌가 멈추지 않았던 삶, 이 삶 마무리하는데 이 땅이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그 정신나간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있다, 이 땅이 다시 천국처럼 된다. 아니요, 이 땅은 고통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요, 이 땅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훈련받는 장소예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00만 불, 1000만 불 있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상급을 갖고 있어요. 그 상급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데 이제 피니시 됐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우리는 흘리지만, 그러나 갤럽고 상급이 준비되지 못한 미지근한 믿음의 성도들은 후회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좀 더 잘할 것을,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좀 더 이 썩어질 육신을 아끼지 말 것을, 좀 더 헛된 시간 보내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거부하며 목이 뻣뻣했던 자들은 심판 속에서 고통과 탄식으로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이를 갈며 통곡하는 통곡이 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신다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자, 복음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성도의 옷을 깨끗이 씻겨서 나를 지키는 자,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겨서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어두운 때 계시록의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읽고 더 자주 들으면서 종말을 사는 신앙적 지혜를 더 얻자. 동의하시면